새벽에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스바냐 1장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스바냐 역시 짧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배경은 이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세계 열강의 패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는 므낫세, 아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극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요시야는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왕이죠.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놀라운 영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목숨을 건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회파하고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오랜 동안 어떤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해왔던 그 일을 개혁하거나 그 일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런 개혁과 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그것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변화를 갖게 되면 그 변화로 인해서 무엇이 와요? 고통이 오고요. 그 변화로 인한 불편함이 옵니다.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 변화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부담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변화와 개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변화를 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강한 저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목숨을 걸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 혼자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스바냐서의 주인공이 되는 이스바냐 귀족 출신의 선지자죠. 이 이스바냐가 요시야가 이런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기 전부터 영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요시야 시대에 이스바냐가 요시야 왕을 도와서 이런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큰 일조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서 전체의 영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1장도 마찬가지고 2장도 3장도 대주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근데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이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요, 어두움의 날이고요, 두려움의 날이고요, 죽음의 날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당하고 말지 않았나요? 내가 의인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천지가 개벽돼도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중요한 거는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이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 1장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영적 주제, 1장의 영적 주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 의지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자유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요, 자유의 의지를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유의 의지를 따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던지는데, 사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그렇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는데, 사실 자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정도의 절대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영역 안에서 자유로운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는 자유의지의 남용, 이 자유의지를 선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으로 사용한 결국 그들의 삶이 여호와의 날이 됐을 때 멸절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스바냐 1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4절로 6절 말씀만 좀 보면요, Why don't you look at verse 4 to 6, 4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어떤 자들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멸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일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전부 다 멸절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 선한 것으로 활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쪽으로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 선택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 그날이 도래할 때 여러분의 삶은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자유의지의 아름다운 선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